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을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보응하심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참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을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공장이 되어 온갖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한 세상 속의 혼란한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죄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받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아니요, 나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땅하겠지만 저는 제 양심 앞에 당당하고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르러서 어법을 바꿉니다. 1장에서는 논술형으로 기술하다가 2장에서는 당시 헬라 시대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수사법으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통렬히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놓는 그런 어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이여 라는 호칭이 2번 나오죠. 원문에는 오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며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가상의 인물입니다. 남을 판단하려면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준은 비교적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나은 사람, 보다 더 깨끗한 사람, 보다 더 선한 삶, 그것을 도덕이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는 제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의롭습니다. 때로 한 가정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가문을 보면 그 가문에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가문에서 가장 논쟁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했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장 선하게 사세요.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가장 성실하세요. 욕심 없이 사회적으로 반듯하게 성실하게 사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있는 어떤 위대함이나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선함이나 어떤 착함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분별력 있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3절 이하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다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의의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의를 판단하기에 그래도 나는 이 사회에서 의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 고집,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용납하고 계신지를 멸시하는 것이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진리대로.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과거 20, 30년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냐를 따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신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과거 대학들이 설립될 때마다 모든 대학의 표어나 목적에는 이 진리라는, 라틴어로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다 들어섰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지성은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를 상대화해버렸습니다. 진리라는 그 자체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양분화시켜버렸습니다. 퍼블릭 월드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일 진리가 있고 프라이빗 월드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일 진리가 있다.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구분해버렸습니다. 공적 진리는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된 것, 과학으로 특별히 증명된 것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진리고,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은 다 사적인 영역이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 생활에서만 해야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이 구분법이 맞을까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구 유럽과 북미를 강타한 세계관이 바로 이겁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눈다. 진리는 양분화되어야 된다. 과연 진리가 그럴까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진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과학적 진리와 도덕적 진리로 나누어지는 거죠. 과학적 진리는 뭡니까? 만물에 나타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탐구함으로 반복되는 어떤 질서 속에 나타난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과학적 진리로 입증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과학에서 법칙이나 말하는 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학적 영역에서 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도덕적 영역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도덕적 진리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슬퍼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이런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르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이르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 발견된 법칙이 있듯이 도덕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애매하게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구분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도덕적 진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성경을 정경이라고 또 부르게 하는데 66권이 정경이란 캐논이라는 겁니다. 캐논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캐논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죠. 캐논 정경,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과 양심은 그 기준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떤 옳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두려움이 오죠? 왜 도둑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도둑을 하지를 하죠? 들키지 않으려고도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밝은 대낮에 추한 짓을 하는 것보다 어둠 속에 추한 짓을 더 많이 하죠.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왜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끼고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인간에게 있는 도덕 감정, 인간에게 있는 양심의 기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는 나침반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회 문화를 통해 습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자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우연처럼 막 움직여져서 여러 물질들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천체를 보고 지구를 보고 한 나무를 보고 한 씨앗, 한 생명에도 거기 안에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연구해 볼 때 우리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진리가 있죠. 그 진리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준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계가 사회적 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사회적 성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 외에 제3의 염색체가 과학적으로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된 거 도리어 차별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느끼지 않는 다수가 따라야 될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제3의 염색체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3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과학적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때로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모든 진리는 토털 트루스, 총체적 진리요 하나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요, 모든 진리는 하나의 진리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진리를 상대화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요즘은 뭐 유치원 때 다 구구단 외우고 들어가지만 구구단에서 9 곱하기 9가 81이죠. 맞죠? 네, 81. 네. 하도 오래돼서 9, 81. 그런데 어느 학생은 80이라고 답을 썼고 어느 학생은 70이라고 답을 썼어요. 그래서 답을 맞춰보니까 둘 다 틀렸죠. 그런데 80이라고 쓴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70이라고 쓴 아이들은 아이가 틀린 거는 그거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저는 그래도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를 같이 불합격하는 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80대인데 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답은 여러 가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용납될 수 없죠. 80이라고 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학생이 선생님 나를 왜 혐오하세요? 나에게 왜 관용을 베풀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생략한 요약한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녹음되고 있고 또 촬영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근거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근거하여 심판하시기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목에 작은 녹음기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모든 말이 기록되어 우리를 판단하는 정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르는 기준에 의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나 잘 알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에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책이 있다. 대학 시절 기독 동아리 후배 중에 한 형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와서 놀란 표정으로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이 기록된 책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후배들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제 이름이 있다고 확인해 줬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 이름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계시록의 저 책인데 저게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떨고 있는데 마침 그 지키던 천사가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 얼른 펜을 꺼내서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야단을 맞으면서 깬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변화가 되어서 지금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삶은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탄생에 시작해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당당하게 나는 설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의 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처했을 때 마치 고요한 샘물이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누군가 휘저으면 흙탕물로 변해버리듯이 여러분, 인간의 의는 평온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는 고상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누군가 우리의 삶을 휘저어버리면 저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죄악의 흙탕물이 터져 나오는, 이게 욥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이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욥과 같은 의인도 그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인간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은 없다. 욥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었다면 하물며 우리 모두는 얼마나 회개해야 될 죄인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인 것은 각자가 소유한, 각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2장 12절 한 구절만 앞당겨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 없이 죄 범죄한 이방인은 무슨 기준이 됩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모든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인간에게 주신 양심, 도덕 개념, 그것이 동일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여러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율법이 없을지라도 인간에게 주신 양심,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 감정,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제일 학생에게 인기 없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 범위 밖에서 문제를 내는, 얼마나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범위를 내주신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내시기에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주시지 않은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적인 본성, 양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시대로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것, 깨끗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과 역할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제 우리 자기 존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의로움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선하고 노력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면 그러한 도덕 가치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의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소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 양심과 도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우리 자신의 도덕과 양심 앞에 깨끗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받아들이는, 누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